신앙 고백하심으로 다음 세대 운동본부 주관하는 살롬 부흥 세미나 전에 하나님 앞에 개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찬송가 183장 인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시며 본회 회개되신 이해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생명을 의존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 목회자 운동본부를 통하여 샬롬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금강시에서 모인 우리 교사들과 지도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감하고 각자 지교에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총회장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흥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받고 도전받고 현장에서 적용함으로 큰 역사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6분의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 교수님들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특별히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주다산교회 위에 만가지 은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성일도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회 총무 대신 김호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시간에는 총회장님 나오셔서 백안식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이라는 자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차 시간이 그렇게 참 좋네요. 오늘 이 부흥이란 다음 107회기에 우리 부총장께서 총회에 맡아서 수고할 그 중요한 테마가 살로움 부흥이라는 제목인 줄로 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부흥이란 대표적인 구약의 제목이 느헤미야서 8장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교회사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이 기경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기도 됐고 좌절했고 찌그러진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영적 공감대가 충분히 저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회기는 이런 바탕과 이런 부흥의 열정과 우리 모아진 심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과 교회가 획기적인 부흥하는 그런 기회로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법석 떠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뭔가 우악 그러고 모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이언 바운저는 그렇게 말했죠. 부흥은 우리의 기도의 긴급성이 간절하게 부탁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쳐져 있고 간절성이 부족한 것이 우리 부흥이 지체되어 있다. 이언 바운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불이 불을 낳고 또 메틀리는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전념케 하신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찰스 핀이 잘 알죠. 그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요긴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뭐 시스템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또 어떤 우리 있어서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긴급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자세가 가장 이 시대에
요청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이 가는 대로 교회도 가고 교회가 가는 대로 여러분 이 시대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엎드림의 자세, 이 부흥의 우리 자세는 우리 교단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사회도 살리는 어떤 이정표가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부흥은 여기에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조국에 처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보시면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으며 황폐됐고 성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단났습니다. 이런 시대적 공감대, 이 위기 상황을 그들은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특히 지도자 되신 이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주의하러 기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 모습은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도의 본질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8장 1절에 넘어가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뭐 한 것이죠. 그리고 8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게 8장 8절 말씀 보면은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그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해석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죠. 우리가 정확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령이 불러일으킨 것이죠. 말씀 없는 성령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정확한 정도와 말씀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흥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8장 8절과 9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은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모여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회개 역사가 8장 8절과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기쁨이 나타나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했을까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 시대가 자주의 시대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들어가고 회개 역사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영적 즐거움이 영적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이고 모두가 다 고통이고 모두가 이제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교회만이 야외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그것을 가장 우선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절망이고 교회가 찌그러지고 오늘 우리 가슴에 성령이 식어지는 우리 이 가슴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만의 희망이죠. 예수만의 우리 가슴을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늘 따라 나오는데 나타났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이 되니까 9장 12절 말씀 크게 보시면 9장 12절과 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글쎄요 오늘 교수님 계신데 제가 성경 해석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구약의 성령의 역사심은 주로 외적인 것이고 그죠? 신약에서는 인워드 홀리스피릿 내적 성령의 역사심이죠. 그런 구약의 불과 구름 기둥은 오늘 신약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신 것, 성령의 역사심이라면은 이게 틀림없다면은 이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니까 이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의 행할 길을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불과 구름 기둥대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하셨죠. 비추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 말씀에 인도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뭐 우리가 부흥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하는 강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림이란 말은 뭐죠? 위에서부터 밀어나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죠.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 교단 속에 강력하게 임재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단의 가장 강력한 실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우리 권부청년회 내년에 다시 한번 이어받을 때 이런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단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때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부터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이 이제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졌으면 학사 에스라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근거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뭡니까? 투게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투게더 그랬죠. 함께 갑시다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가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인데 같은 동시대 사람이지만 그들은 뭡니까? 교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교회 부흥인다면 우리 모두가 다 투게더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투게더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슬이 없습니다. 여기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친하다 친하지 않다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저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에스라서 8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을 보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진노를 멈추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이죠. 느헤미야서 8장에서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해석했죠.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말씀을 읽는데 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그 비밀을 저는 확실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학자 교수님들 계시지만 느헤미야서 8장, 에스라서 8장 21절, 22절, 23절이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는 뭡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때라는 말은 뭡니까?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교회가 성리 불타고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학자들은 뭡니까? 아하와 강가에 놀러간 것이 아니죠. 그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조그마한 강가에서 색강에서 도랑에서 매일 자주 찾는 그곳에서 그는 민족을 위해서 흐느끼고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자주 찾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내가 자주 찾아서 내가 우는 곳이 내가 자주 앉아서 뜨는 그곳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단의 색깔입니다.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은 생명신학입니다. 생명신학은 엎드린 신학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내일 찾아서 홀짝홀짝 울었고 자신과 민족과 교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찌그러진 모습을 두고 하나님을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서 8장에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부흥의 자리로 우리 가슴에 생명을 끌어안고 찌그러진 교회를 두고 찌그러진 떠나간 성도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면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살로움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단순히 모임에 와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교단의 생명을 찾고 갈 길을 찾고 빛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권 목사님께서 다음 회기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 다시 한번 교단에 부흥하고 교회를 살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복서는 자리가 되고 좋은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고 우리 교단의 부흥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이 복서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거움을 노래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서는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뜨거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시 한번 올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말하는 복서는 자리가 되도록 성신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의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가슴을 뛰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생명을 붙들고 올 수 있는 저희들 우리 교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부장 되시는 권순원 부총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독자시고 또 연출자이시고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06회기에 은혜로운 동행기도회는 부흥운동입니다. 우리 백왕식 총회장님 중심으로 106회기가 이 부흥운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부족한 제가 107회기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사람의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운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부흥을 외치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함께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107회기 주제를 준비하면서 샬롬, 이 샬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샬롬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대표적인 우리 신학자 교수님들을 모시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해학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샬롬과 부흥에 대해서, 샬롬 부흥, 이것을 먼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운동화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운동에는 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 정립과 그리고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혜의 전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운동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맡은 부분은 이 샬롬 부흥을 실천신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운동으로, 이 전도운동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합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이 샬롬 부흥을 전도로 운동하는 내용을 또 섬기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중간에 가시면은 107기 때 제가 좀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것보다 어찌됐든 오늘 이 샬롬 부흥 운동을 우리 오늘 목사님들 전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 부산, 울산 전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교회마다 노회마다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전도국장 노재경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먼저 샬롬 부흥을 가지고 107기 비전과 그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귀한 말씀으로 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제공하실 우리 교수님들, 강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부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등록금을 이렇게 납입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돌아가실 때 이것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시면 저희가 나눠드리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가실 때 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비를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부총회장님 책자도 같이 나눠드리고 그리고 샬롬 부흥으로 이미 실험이 되어졌던 전도지도 같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해주신 우리 주다산 교회와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GMS 이사장이시고 서울지역위원장이신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도 감동, 충만비로 역사하신 다음 세대 부흥 목회 운동 본부와 샬롬 부흥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남녀 주의 종들과 더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오늘 장소를 제공한 우리 주다산 교회와 우리 총회와 그리고 위드코라를 헤쳐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